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탄절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크리스토스 미사, 그래서 그리스도께 경배한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이 성탄절은 참 기쁜 소식을 듣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성도들에게는 평화가 넘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또 14절에 오늘 성경 많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요즘 뭐 좋은 소식 별로 없죠. 근데 예수 탄생의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 성탄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온 인류가 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또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의미 있게 볼 것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이 예언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탄생 예언과 성취에 대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계된 모든 예언과 또 실제로 탄생하신 이런 모든 역사들을 정리해서 잠깐 살핀다는 것은 무리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 짧은 시간이라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예언에 의해서 탄생되어졌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태어나신 게 아니고 예언에 의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이 예언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태어나심으로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언에 의해서 태어난 분 있으세요? 난 누가 예언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요즘은 잘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배를 보면서 아들이구만 아들, 딸이여 딸, 이런 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다 딸이다 이런 건. 또 뭐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보더니 눈썹만 좀 이렇게 하면 노후가 참 좋겠습니다. 내 속으로 당신이나 잘 사시오. 그런 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너무나도 오랫동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된 예언인 거예요. 이건 지금도 예언자들은 참 많습니다. 그 예언자들이 뭐 가끔 무슨 좀 지혜로운 분들은 좀 미래를 생각할 수 있죠. 좀 미래학자들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시대의 엘빈 토플러와 같은 사람들은 미래학자, 인류학자로서 좀 나중 일들을 좀 미리 내다보는
미리 좀 살필 줄 아는 그런 분이죠. 또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하거나 그 다음에 식견이 높은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앞날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 우리들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저도 뭐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또 안 맞아요. 예언자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과 같은 그런 예언, 그런 예언의 성취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이 임박했을 때 징조를 통해서 또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과정을 통해서 예언된 예수님의 탄생이 임박했을 때 징조를 통해 또 보여주셔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그랬거든요. 이 표적을 다른 말로 하면은 징조라는 말이에요. 표적, 징조, 이것은 미리 보여준다는 의미예요. 사인이라는 말이죠. 사인을 준다고 하잖아요. 미리 사인을 준다. 그래서 방송국이 보면은 이렇게 미리 다음 어떤 순서가 있을 때 미리 사인을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준비하라는 거죠. 저도 이제 TV를 하거나 이렇게 라디오 생방송하고 이렇게 방송을 할 때는 그때 PD가 저를 향해서 이렇게 눈짓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차례가 됐다는 거죠. 이제 그 사인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임박했다. 그걸 미리 보여준 거죠. 물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선견자들이 들어 있어서 예수님을 보고, 시몬과 안나 같은 분들은 예수님을 보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기뻐했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잘 몰랐어요.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까이 했으니까, 선지서라든지 율법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예언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지만 그 징조를 모르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은 몰라본 거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몰랐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제 공부할 때, 신학교 다닐 때 이분 책 많이 봤는데요.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이 학자가 구약 성경의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졌는데, 모세오경에 75번이 예언되어졌고 선지서에 243회,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238번 예언되었다. 그렇게 이제 본인이 분석해서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언에 의해서 준비되었고 예언대로 탄생하심으로 그 예언을 다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셔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과 성취는 너무 많지만 오늘 세 가지 정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있을까? 후손은 다 남자인데 어떻게 성취되었죠?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에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혼하면 남자의 후손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요즘은 뭐 어떤 이유로든지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출생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성씨가 그전에는 무조건 남편 성을 따르게 됐는데 요즘은 호적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성, 엄마 성 뭐 자유롭게 그렇게 하지만 그것하고 상관없어요. 그것하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지.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졌죠? 똑같은 말씀을 언급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다는 것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마리아는 요즘은 이 처녀가 30대 처녀, 40대 처녀 뭐 이렇게 다 처녀들이 나이 많은 처녀들도 많지만은 저 어렸을 때도 그렇고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 결혼의 관습으로 볼 때 마리아의 연령을 예수님을 이렇게 가지셨을 때 마리아의 연령을 16세에서 18세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 3학년부터 고등학교 2, 3학년 정도 사이에 있는 소녀죠. 소녀예요. 그런데 그 소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더구나 여러분 유대 사회는 엄격합니다. 돌로 쳐 죽여요. 돌로 쳐 죽입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멘. 당연하잖아요, 이런 반응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사내를 경험하지 못한 내가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이런 반응을 한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으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황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냐 하는 것의 대답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 드러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의 씨앗을 심으시고 탄생케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출생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서 합시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려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리고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누구 죄를 어떻게 져요? 아무 의미가 없지. 질 수도 없지. 내 죄짐을 어떻게 죄인이 내 죄짐을 대신 지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으로서 나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그 죄값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예언과 성취 첫 번째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 두 번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건 지난 금요일 저녁 온라인 구역 예배를 통해서 살폈던 말씀인데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이라고 꼭 집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어디에서 태어나신다. 어떻게 이루어졌죠?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태어나신 거예요. 태어나시겠다고 예언하셨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700년 전에 구체적으로 예언된 거예요. 처녀에게서 날 것이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근데 이 참 단어가 재밌는 게, 베들레헴이 그 뜻이 뭐냐면 떡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베들레헴이. 떡집은 뭐 하는 곳이에요? 떡집에서 뭐예요? 떡 만들지. 우리 교회도 떡집 여러분이 하셔요. 떡집에서는 떡을 만들어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떡이셔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고 그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니까 피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셔요. 왜 피하셨냐면, 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떡이나 줘서 배부르게 만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 거부하시고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푼 의미는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시면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참 재밌잖아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께서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성경에 기록한 대로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장소도 예언된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곳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거기 보세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랬잖아요. 이 성경에 이르기를이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 말이에요. 구약에 예언되었지 않느냐. 그대로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예언의 성취는 구체적으로 8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참 바보들이에요.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언에 의해서 태어났고 준비되어서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해프닝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어린 처녀가 이유 없이 아이를 낳은 해프닝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해프닝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가 범죄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때가 참에 어두운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언을 성취자로. 예수님 탄생의 예언과 성취는 첫째, 여자에게서 나셨고, 둘째,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세 번째는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유다가 누구냐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을 이야기하고 장자를 이야기를 할 때 야곱이 장자의 명분에 굉장히 집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 참 절묘하게 합니다. 자기 아들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창세기 49장에 아들들을 축복하기 이전에 48장에 요셉과 그 두 아들을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은 다 그 아들에게 축복하지만 요셉의 아들은 두 몫을 해주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실제 큰아들은 누구냐면은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은 이름만 큰아들이지 큰아들의 의미가 없어. 그리고 실제로는 요셉이 큰아들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 두 몫을 주니까 장자는. 그런데 이 창세기 49장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 말씀을 보면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홀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해요. 홀은 이 홀이 뭐냐면 이 둥그렇게 맨 위가 있어서 점점 좀 작아져 가지고 한 8길이 정도 되는, 길이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왕이 그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오른손으로 탁 들고 있는 거예요. 그 홀이에요, 홀. 그러면서 또 혹은 전쟁에 나가는 장수에게 왕이 그 장군의 홀을 넘겨주기도 해요. 가끔 우리들이 그 뉴스를 볼 때도 있고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장군이 손에 들고 다니는 작은 그 막대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홀의 일종이에요. 근데 이 홀은 바로 왕의 권위를 상징해.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이지만 유다야, 네가 왕이다. 실제로 유다의 자손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고 그 자손 가운데 아까 우리가 언급한 성경 우리가 함께 읽었었죠. 야곱,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예수님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야곱에 의해서도 예언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동방박사들이, 이 동방은 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라크, 이란 그쪽 지역이죠. 그곳에서 이 동방박사들은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다른 학설들도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 별이 나타나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간 거예요. 야, 별을 따라갔어. 그 별 따라간 곳을 무엇으로 이 동방박사들이 여겼냐면은 왕이 탄생할 것을 알려주는 징조로 여기고 따라간 거예요. 경배하기 위해서. 별, 우리 지금 성탄 장식하면서 별 다 별이죠? 저 다 별 있잖아요. 어제 우리 대학 청년부 회원들이 또 추가로 장식하면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별.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면서 왕 대신 유대인의 왕이, 야, 이건 왕이 나시는 사인이다, 징조다, 표적이다. 그렇게 따라와서 누구에게 물었냐면은 헤롯과 유대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다. 제가 오늘 저녁과 수요일 밤에 헤롯 왕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자신의 왕위의 위협을 느끼고 그때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태어나신 이 일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도 그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전도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 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오, 그 말이 맞다, 그 말이에요. 네가 그 말이 맞다고.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간다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강하게 부정하고 조롱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 원수의 말에 또 대적하는 자들의 말에서 고백이 나오게 된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네 말이 옳다. 내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확정받은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또 27장 37절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거 다 예수님 희롱하고 조롱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내린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 네가 왕이냐 하면서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그 가시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가시는 날카롭고 독이 있는 그 가시라 그랬어요. 찔리면 상처가 깊어지는. 그래서 찔림과 동시에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는 거죠. 그리고 홍포를 두르고 손에 갈대를 쥐어요. 이 갈대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왕의 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들이 무릎을 꿇고 희롱했지만 왕 대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못 박혀 죽은 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순간 희롱을 당하실 때도 왕으로 오신다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헤롯만을 왕으로 알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온 세상의 왕으로 탄생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나시고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또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신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정한 온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온 세상은 정말 막막하고 슬픔이 가득하죠.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 이 블루라고 하는 말은 우울함, 우울증, 우울감 이런 말로 사용이 돼요. 그런데 코로나 블루,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슬프고 우울하고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심각한 개인적인, 사회적인 그런 문제에 당면해 있어요. 지금 어느 누구 하나 명쾌하게 답을 내놓지 못하잖아요. 좋은 소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런 이 상황에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이 성탄절에 가득하여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족 그리고 생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예언되었고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된 사건임을 이 시간에 살폈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신 복된 성도들이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대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